정답합니다. 참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 시작. 자, 사무엘상 24장 2절로 4절 말씀까지를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들염소 바위로 가니 거기에 굴이 있었습니다. 굴을 발견한 사울 왕이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이미 다윗과 다윗을 따른 군사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굴 입구에 가까운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리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선한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가지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7절로 8절 말씀에 가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황무지에 이르자 다윗이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고 따지려고 사울이 있는 황무지에 아비새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가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군사들이 잠든 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다 잠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인 겁니다. 그러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 죽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창으로 찔 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상 20장 9절로 1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비새야, 사울 왕을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친다. 여호와께서 치시면 그에게 죽을 날 이르러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데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2번이나 잠들어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사울이 2번 잠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이 잠들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왜 2번이나 죽이지 아니했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서 왜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버린 거예요. 두 달입니다. 왕권을 잃어버린 사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새를 찾아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와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당신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그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말째라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를 불러오시오. 그때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는 절대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시편 89편 3절로 4절 이렇게 증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위란 말은요 키세란 말, 키세. 이 말은 영예의 자리, 보좌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위, 영예의 자리, 보좌를 대대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만왕왕이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는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현재는 사울이 왕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 왕권을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울 왕이 깊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권이 이미 빼앗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겉으로는 그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왕권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에 그는 멸망받은 자입니다. 죽임당한 자입니다. 왕권을 이미 빼앗긴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사울에게 있는 왕권을 넘겨받은 그 다윗은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자신이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둬도 그는 반드시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지금 복음인가 잘 들으세요. 여기가. 자, 세 번 따라합니다. 사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의 비밀. 시편 132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 아까 위 키스 있죠? 그 위에다 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내 후손이 내가 약속한 위, 그 위를 차지할 자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위, 영예의 자리, 보좌를 얻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들을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들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신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가 무엇입니까? 키스의 영예의 자리입니다.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빼앗은 왕권을 받아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 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부단합니다. 사울에게 왕권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중간에 말씀에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 세상에 보면 악인의 권세도 있고 선인의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지배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왕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다윗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도 자신이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게 하셨고, 죄 가운데 죽음의 형벌에 붙잡혀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윗은 주님의 모형이고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도록 살려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원수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게 하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심으로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때부터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는 이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심판이 이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완전히 멸망받아서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승천하셨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우리 죄를 정결케 한 건 믿으시지요? 하늘 승천한 것도 믿으시죠? 자, 하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죠? 앉아 계실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도 죽이지 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다 죽여볼 수 있었는데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죽이지 않고 완전히 죽이지 않고 심판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게 심판이 이르렀으나 완전히 사탄을 멸해버리지 아니하고 1000번 만번 다 그때 멸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2번이나 기회 줬으니까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멸할 수 있었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주님은 사탄에게 심판만 이르게 해놓고 쫓겨나게 해놓으시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어느 한 정도의 시간까지 진행이 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대적과 원수로서 악한 사단을 밟아버리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죽이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